이 하늘의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로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 통독을 하면서 이사야 이미 마쳤고 예레미야 읽어가고 이 다음에 통독에는 에스겔 읽어갈 텐데 이 세 책이 분량이 두꺼워서 대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들이 시간차를 두고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이사야가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면서 유다에게 경고를 했고 예레미야가 이제 망한 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슬퍼하는 예레미야고 그 다음에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렇게 됩니다. 점점 죄악의 밤은 깊어가고 그 사이에 남북 왕조다 쫄딱 망했고 끝났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그 징계의 채찍 가운데서도 은혜를 은밀히 숨어주시 회복으로 이끄신다는 그 말씀이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울의 말이 생각이 나요. 죄가 관영한 곳에 죄가 깊어지는 곳에 은혜 또한 충만하니라. 그죠?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우리 죄악 가운데서도 은혜를 임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간섭과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 처음에 환상으로 첫 번째 환상을 보는 걸로 시작이 되는데 그로부터 14개월, 1년 2개월 지난 후에 다시 한번 두 번째 환상을 보는 게 8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 8장이 시작한 환상이 오늘 본문 들어있는 11장에서 그 환상이 막을 두 번째 환상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가운데서 해집고 다니는 우상들의 모든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셔서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전의 영광 가득 찬 영광에서 문지방으로 가서 성전 밖을 떠나 그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중심 쪽으로 같이 이동을 합니다. 유다 백성은 못 보죠. 오늘이 이 8장이 시작됐던 이 환상이 마무리되는 그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때라고 했거든요. 그때 이제 유다가 거의 멸망에 이르면서 하나님이 몇몇 극으로 달했을 때 성전에 임하셔서 성전이 완전히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가득 채워버렸어요. 속이 상하죠.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는 그 장면의 마지막 대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 동쪽의 황상을 보시고
리더급 되는 25명을 보게 하시고, 근데 그 중에서 아주 똑똑한, 그냥 도끼를 품은 그런 말을 서슴지 내뱉는 두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거명을 합니다. 야사냐와, 이름도 말하기면 블라다라는 이름이 굳이 거명이 되는데,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은 이들은 악독으로 가득 찼고 늘 하는 것이 음모로만 가득 찼다.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걸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이 예루살렘 성읍 가마솥이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고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자기 중심적인 비유를 합니다. 속담에 하면 이 가마솥이 두꺼우면 결코 깨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는 그 가마속에 자기들은 고기가 들어있어서 아주 안전하다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성읍을 멸하랴, 누가 우리를 멸하라, 아주 하나님 마음에 상하게 하는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성읍도 멸망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고기로 자화자찬하고 안심하다는 끄집어내서 내가 너를 멸망하게 하고 톡톡히 창피를 주고 굴욕을 겪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여 죽게 만드십니다. 이 광경을 본 예레미야 깜짝 놀라 엎드려서, 하나님 다 죽이려 하십니까? 막 그래요. 그런 가운데 이 에스겔이 그 죄인과 악인이 죽은 모습 보고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구원을 통촉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것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거룩한 성, 거기 누가 넘보지 못할 만큼 지켜주셨던 그 성이었는데, 에스겔이 보는 환장 속에서 이미 망해가는 걸 자기가 느끼고 있고, 환상 속에 쫄딱 망한 죄악이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면서, 더군다나 백성들을 앞서서 이끌어야 될 리더와 지도자들이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내뱉으면서 죄악의 깊이를 더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멸망을 점점점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 11장 크게 세 가지 그림이에요. 심판의 환상이 있고, 회복의 약속이 있고, 하늘의 영광이 그 성을 떠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만 관통하는 메시지는 그 가운데 숨겨놓으셨어요. 1장부터 13장까지는 심판, 그 다음에 그 뒷부분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포근하게 은혜의 말씀을 감춰두셨어요.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무너진 곳에서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운다. 멸망의 끝이지만 다시 불러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제 놀라운 반전의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너희 형제 곧 내 형제와 내 족속과 온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멀리 떠나라 하고 이방인에게 기업이 되게 하라 한 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다 떠나라. 너희들이 이 땅에 자기가 다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스스로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파낸 거죠. 쫓아내신 겁니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흩어진 그 나라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서도 너희들에게 잠깐, 하나님 흩으시는 기한은 짧아요. 물론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구구한 역사변 짧죠. 그래서 짧죠. 잠시 동안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겠다. 성전이 없지만 하나님 자체가 주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포로된 백성을 함께 했다는 그 말씀을 약속으로 들려주십니다.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외면하지 않겠다는 거죠. 더 가까이 다가오셔. 너희 건물 성전은 너희를 쫓겨냈지만
나 너의 같은 아픔으로 너희 포로된 그 질곡의 삶 속에 나도 함께 거하여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아픔으로 함께 하겠다. 그 세월을 함께 지내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쫓으시고 흩으시지만 우리가 혼자 흩으시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흩으심 속에서 같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고생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를 흩은 나라 가운데 다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다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더 깊은 은혜를 19절 20절에 담아 놓으셨어요. 단지 장소로 돌아오게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떠났던 예루살렘 성전 건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진심으로 떠났던 마음을 돌린다 이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아닌 적이 있나요? 언제 하나님이 그들 하나님 안 된 게 있나요? 늘 관계는 늘 있었는데 형식적으로만 갔죠.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시 내용이 꽉 차서 그런 관계로 된 백성으로 돌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이들이 스스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무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리 갔고 부드럽게 할 수 없을 만큼 딱딱해서 자력으로는 안 되는 그 단계까지 간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돌아오서 일단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고요, 마음을 바꿔 주십니다. 거기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돌이키시니까 내가 갈 때까지 가보겠다. 그것처럼 미련한 게 없습니다. 고생하다 와서 뭐였어요? 그 전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관계를 정성으로 가야 되죠. 예, 어쨌든 부드러워진 딱딱해진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못 돌아오는 그 사람 하나님이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오늘 11장 마지막 장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위치를 이동하시, 영광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룹들의 날개를 두고 바퀴도 그 곁에 있으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내가 환상 중에 받은 이상을 다 전하니라. 에스겔이 1장에서 봤던 그 환상, 네 생물 그 네 바퀴를 보면서 그 성전에 가득 찼거든요. 이게 떠나는 거예요. 쫙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분노로 떠나고 우상 때문에 떠났는데 에스겔 그 모습 보고 다시 환상에서 깨어나서 공동체로 돌아와서 자기가 본 것을 다 말합니다. 이런 걸 봤다. 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더라.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우리 아픔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11장 무너진 도시, 타락한 지도자, 그리고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처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아름답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찬란한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오직 인간의 죄만 가득해서, 그래서 무수히 많은 어떤 심판의 전조들이 드러나는 그럽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흩어졌지만 다시 모으겠다. 이 말씀이죠. 이스가 느끼는 하나님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떠난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예, 무너뜨리시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린 것처럼 보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난 것처럼 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찾아오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이런 나름대로 하나님이 떠난 거 아닐까?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닐까? 내 삶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닐까? 이런 어떤
인간적인 작은 절망 속에 살 때가 있잖아요. 뭐 하루 살더라도 아침 분위기 뭐 저녁 분위기 다 다르잖아요. 요즘같이 삶이 어려울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도 그렇고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열정조차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어서 뭐하나 그런 마음 들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린 적도 없고 포기한 적도 없고 떠난 적도 없으십니다. 우리 향해 늘 하시는 말씀이며 너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겠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결국은 우리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우리 마음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만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살로 바꿔주시고 새 영을 보여주시겠다는 기가 막힌 약속입니다. 망해가는 유다 민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민족의 하나님, 이 망해가는 유다 민족을 살리게 말씀하시다가 우리 개개인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이런저런 이유로 굳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예배가 나름대로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심령이 이전같이 않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돌이 제거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는 돌이키셔서 강제로 마음을 수술하셔요. 돌려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 영으로 불타게 만드십니다. 이 새벽이 그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 우리 각자의 삶은 어떤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무엇으로 꽉 포로잡힌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 대신에 성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런저런 일로 메마른 심령이 되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말 다 심기시고 순종함으로 계속 피어나기를 축복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담든 그대로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은혜의 시작입니다. 회복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 영으로 충만하고 부드러운 살로 재이식되어 정말 오늘 이 하루 은혜를 소망하는 그날이 되고 그렇게 잘 달려나가는 우리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과 자기 확신을 꺾으시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심판 앞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도 소망을 심으시는 주의 긍휼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 하여금 악인의 멸망을 애통하는 에스겔의 심정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우리 가운데 거하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죠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새롭게 돌아오고 새 살로 이식되며 새 영으로 부음받는 그러한 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